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번 주 진행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선교 가야겠다 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할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계속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이 문제였는데 1970년대 자기 마을에 은퇴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마을에 오셨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충치를 치료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가. 그래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붕대로 칭칭 감고 그러면서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죠? 선교사님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그런 일 하라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분은 저렇게 가난하고 힘든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고요. 저 못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함에 내버려 두십니까? 결국에는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선교의 길을 가면서 와, 내가 진짜 오해했네.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큰 줄 내가 몰랐네. 겉으로 보이는 그 목사님만 보고 사역의 길이 이처럼 힘든 거구나. 내가 너무나 오해했다. 그죠?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생생히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엄청난 그렇죠? 영광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주시더라 간증하시는 분이 저는 진짜 선교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표현했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많아요? 적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열매가 없다면 가짜니라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못 간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믿은데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만 주님 주님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구도 해당됩니까? 저도 해당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냐? 이것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는 고난이라는 측면만으로 부각되어지고 고난 주간이 되면 정말 힘든 거지, 이런 고난 당했지 라는 부분의 묵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따라가기가 싫은 거죠. 고난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오른쪽 뺨을 떼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뭐라고요? 슬픈 일요? 네, 어떻게 즐거운 일이죠?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도전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믿어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하기를 원하는 옆에 사람 한 분에게 얘기해 주시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 오실 거죠? 네. 인사하기가 곤란한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었으며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자리로 그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 여러분도 다 그렇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좋으세요?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 여러분 교육받을 때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그죠? 대부분 혼난다, 벌 내린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교육으로 저도 물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우니까 쉽게 죄를 짓지 않는 면에서, 그죠? 우리를 막아준 율법의 기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죠. 어머님께서 심부름을 제 앞에서 큰 누님에게 시키셨습니다. 근데 큰 누님은 그 심부름을 이제 이리 와 하면서 둘째 누님에게 시키셨어요. 그럼 둘째 누님은 누구한테 시킵니까? 분명히 큰 누님한테 시킨 건데 셋째인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질 나요, 안 나요? 진짜 성질 나요. 마음은 푹 끓는데 하나님이 벌 내리셔 화내면 이게 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막 화내고 싶고 대들고 싶은데 못 대드는 거죠. 결국엔 심부름을 꾹 참고 하는 아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 추억 속에 있으니까 제 아내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아들이 없었다고. 근데 제 그죠? 아내는 종종 제 본질을 보잖아요. 그래서 반감의 마음이 때로는 들었다 하는데 맞아요. 그죠? 어릴 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만 나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되겠다. 이래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공동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해요. 대예배만 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나 하면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같은 부서에 가기가 힘들까. 충분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헤아려집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처음 갔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끝나면 주로 레파토리가 뭡니까? 회개해라, 그죠? 회개의 주 메시지. 그래서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우리는 회개에 집중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화도 안 내려고 했고 잘못도 안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래도 회개하니까 감정적으로 끌어올려서 첫날 하나님 때론 거짓말도 하고요, 엄마한테 마음적으로는 화도 내고요,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달아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둘째 날에도 무슨 메시지입니까?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와, 뭘 회개하죠?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그래서 반복했죠. 어제 다 용서를 구해놓고 또다시 반복하며 회개하고 눈을 떴는데 아니 형들과 동생들은 여전히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야, 또 회개해야 되나? 또 세 번째 반복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저 누님들은, 저 형들은, 저 동생들은 진짜 죄 많이 지었나 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회개할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정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그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수십 년이 지났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어려운 말로 오죠. 존재적인 죄인이란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자꾸 보느냐면 행동했느냐 마냐, 거짓말했으니 너 죄인이야, 이렇게 보니까 죄인 아닌 것 같죠. 근데 거듭나고 결국 깨달아진 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 있으셔야 합니다. 거듭나면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우리들이 다 행동으로 그죠?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난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죠. 근데 거듭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 자신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예전에는요, 뭐 이 정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죠? 제가 뭐 우리 청장년 모임 하는 가정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하고 그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주식 투자하고, 투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투기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투기를 뭐라고 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시작하면 견딜 수 없어요. 죄였네. 아, 이 정도는 그죠? 그 하얀 거짓말. 거짓말도 무슨 거짓말 했다고요? 하얀 거짓말 있지 않냐고. 그 거짓말 해도 되는 거라고. 그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죄였네.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고 다 죄였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고2 때 그죠?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더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에 회개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뭐라고 또 심지어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와닿기 시작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와, 다 죄였네. 그래서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온 거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얘기가 또 한 번 맞다는 부분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다고요. 지금 잠언 강의를 우리 나눔하고 있는데 폴고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산다고 죄에서 벗어납니까? 어떠세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잘 산다, 그래서 죄에 벗어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죠? 종교, 기독교를 종교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정말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폴로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벗어나는데, 근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교제할 수 있어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덮어주는 하나님만 하는데, 성경 내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두 가지 조건, 죄가 없어야 되며 완벽하게 선을 다 행해야 되는데, 인간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복음인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럼 나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그런 수준 결코 아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수준에 계신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면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거나 그저 율법적으로 잘 지킴으로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을 안다고 동의했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준이죠. 하나님은 우주리 수준에 놓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겠지만 우리 죄를 다 값을 지불하셔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 예수님의 값을 지불한 것이 내가 값을 지불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림으로 구약에 이미 가장 뚜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설명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한 게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날 제외됩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외되는 것 같죠. 잘 보세요. 만약 어린 양이 발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산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의 착각인 거죠. 난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받아, 이런 착각.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지 못하게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잡족들도, 성경에 표현한데 출애굽기에, 그들도 구원함을 입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때가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가족 단위로 지키는데 가장에, 그죠? 이 음식으로 뭘 차려 놓아요? 바로 그 피를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을 놓고 먼저 하는 것은 축복 기도합니다. 가정의 대표자로서 그 대표인,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자녀도 이 구원 안에 있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로, 그죠, 기도를 했겠죠. 그런 축복 기도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사 속에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가장이 된 예수님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주시죠? 뭘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거 뭐죠? 떡을,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표현하는 빵, 유대인의 주식은 빵이니까요. 그 빵을 찢어주세요. 참 이상해요.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주세요. 축복 기도해놓고는. 그럼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이건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날 그 예식 속에 유월절 양이 아니라 빵을 찢어주면서 그 빵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내일 내가 살 찢어서 죽을 거야, 이걸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는 이 행위는 성찬식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군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이 입혀져요. 제가 오늘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야, 은철아, 너 그따구로 살래? 이 법에도 보니까 너 그러네. 이런 심판관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는 삶이 그렇습니다. 예전까지는, 그죠? 큰 기준, 이 기준, 저 기준 갖다 대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데 저놈은 저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실수하지? 그게 율법의, 그죠, 부정적인 기능이에요. 오로지 완벽만 추구하는데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실수하면서 용서 잘 안 구하잖아요. 그런데 남에겐 자꾸 지적하면서 잘못했다, 못했다, 절차 틀렸다, 못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의 시대를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적용하고 율법으로 끝났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그 율법의 시대를 끝장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아들, 예수로 보듯이 우리를 보시며, 그렇죠? 온전히 순종한 그 아들 예수로 우리를 대하세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격려하시며 세우시며 그런 우리에게 뭐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자리에 외로운 십자가의 자리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그렇죠? 우리 편 되어 주면 어떡합니까? 이해해 주세요. 야, 이것밖에 못해. 또 그렇게 넘어져, 그죠? 우린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대우해요? 야, 그따구로 살래? 자꾸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완벽한데 저따구로 사는 것이 화가 나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삶을 내 삶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꾸 어떻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 벌 내리시고 막 가만 안 내버려 두실 하나님,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죄값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불된 것이 내 안에 진짜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세요? 내 편 되어 주세요. 그런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포도주를 돌리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왜 영광인 것입니까? 새 언약을 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뭐 행위를 해야 되느냐, 뭐 믿어야 되느냐 자꾸 오해하시는데 그건 하위 개념이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언약, 뭐가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숨 걸고 널 지켜줄게, 사랑해줄게,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아빠 노릇해줄게. 그래서 언약에는요, 의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네요. 다른 거 이제 우리 아빠 안 할래요. 하나님만 우리 아빠인 걸 믿을게요. 그래서 신라에서 우리도 충성을 다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의무를 다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을 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의무사항이 생겨요. 근데 이 은혜를 오해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린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자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생긴 거죠. 내가 종교는 뭐래요?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되라고 해요. 그거 절대로 거꾸로예요. 자녀이니까 잘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맞게 살아야 되는 그 능력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은혜를 오해하고 역이용해서 지난주에 뭐랬어요? 성전에 와서 제 용서받고는 이제 용서하신다니까 마음 놓고 사는 그런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징계를 했음에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 징계했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또 틈만 나면 돌아와서는 또 잘 되니까, 문제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그죠?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못 지키느냐, 하나님 뜻대로 왜 못 살냐, 너희 마음의 문제다. 너희 부패한 마음, 완악한 이 마음을 내가 고쳐내는 새로운 언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찢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이거다. 하나님의 약속한 건 내가 이제 이루어 주노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행된 거다, 실제가 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돌리시면서 감사 기도하세요. 가장이 두 번째 잔이 돌아갈 때 감사의 기도를 해요. 6월절에 원래는 예식을 행할 때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 왔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다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포도주를 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한 해 동안에 비를 주신 것으로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되었네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가장인 예수님이 그렇게만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의 제3을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다른 본문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감사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장내지 않으시고, 용서하더라도 못 지키면 뭐합니까? 지켜낼 수 없는 인간 존재, 얼마나 죄책감 속에 시달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예 고쳐냈다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그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에 병들어서 지켜낼 수 없는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은 제 용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한 거라고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사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은 것이 당연에 틀렸어요. 누구가 그게 해당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그게 당연하고 맞는 진리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어서, 예전에는 죄만 짓던 우리들이 99번 죄를 짓고, 제가 종종 얘기하죠. 98번 죄를 짓고 97번 죄를 짓고. 그래서 나이 들은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생겼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99번 죄를 짓고. 여러분,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바뀌어졌기에 지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의 문제가 하나하나 극복해 간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또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즐거운 길인 겁니다. 패배의 길만이 아니라, 또 쓰러졌네, 또 낭망했나가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은 극복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순종해가는 가운데 승리해가는 경험들이 있게 되는 자리니까 영광의 자리인 거죠. 오늘 그러한 영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며 떡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씹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대우하시구나,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내 편 안 되어줄 때 할지라도 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않을 수 있어.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많은 적들, 타협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내 편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떡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의 몸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도주를 받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죠, 새로운 언약으로 내 마음을 진짜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생겼네.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쯤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났네. 오늘 그 감격의 포도주 잔을 여러분들이 마시면서, 달콤합니까? 포도주의 이 달콤함 속에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진짜 영광의 걸음을 나도 이제 걷겠습니다 하는 십자가의 자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